그 일이 있은 뒤 예수는 하느님 나라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유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영혼 자체인데 그분은 농장 주인이 자기 밭에 씨를 뿌리듯 깨달음의 삶이라는 씨를 온 세상에 뿌리십니다. 어떤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든 상관하지 않으시면서 밭 전체에 씨를 뿌리십니다. 어떤 씨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먹고 맙니다. 어떤 씨들은 돌이 많은 밭에 떨어져 돌 틈을 비집고 싹이 나온다 해도 뿌리를 내릴 곳이 충분하지 못해서 시들어 죽고 맙니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서 떨어져 싹이 터도 가시덤불이 뒤덮어 짓누르고 이삭이 생겨도 알맹이가 차지 못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비옥한 땅에 떨어져 싹이 터서 주인이 손해본 것을 보충해 줍니다. 이런 것들은 이삭이 나오고 알맹이가 차서 한 이상이 100배 또는 60배 또는 30배의 수확을 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사람 안에 영혼을 널리 파종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 안에서는 죽어버리지만 또 어떤 사람들 안에서는 100배의 수확을 냅니다. 100배의 수확을 내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하느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다만 영혼을 파종할 뿐이고 하느님의 나라는 그것을 잘 보존하는 사람들 안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밭에 씨를 뿌리지만 그 다음에는 씨앗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씨앗들은 저절로 부풀어서 싹을 트이고 잎과 줄기와 이삭을 만들며 이삭을 알맹이로 채웁니다. 네, 여기까지. 톨스토이 복음서 3장 4절에 나오는 하느님 나라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사복음서에서도 나오는 것이어서 낯설지 않는 얘기들이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 나라는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느님 나라는 직접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를 쓰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유를 쓰는 거고, 하느님 나라는 이거다라고 말하면 그건 하느님 나라가 아니거든. 그래서 비유를 쓰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그 비유를 붙잡으면 안 돼.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죠?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느님 나라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하느님 나라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는 하느님 나라를 씨 뿌리는 농장 주인의 비유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따로 있는 줄 알지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어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나라인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인,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느님 나를 보는 거거든요. 나의 본성을 자각하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바로 무슨 본성과 같아? 하느님의 본성과 같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나라고 하는 본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육체로서 들어있는 나도 나이지만 이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를 포함해서 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 나라를 생명은총으로 비유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살아있는 생명이다, 살아있는 생명은총의 장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그래서 더불어 생명을 비로소 나의 생명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이걸 읽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영혼 자체인데 그분은 농장 주인이 자기 밭에 씨앗을 뿌리듯 깨달음의 삶이라는 씨를 온 세상에 뿌리십니다. 어떤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상관하지 않으시면서 전체에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건 하느님은 빛을 내려주시는데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은총 자체가 하느님이고 사랑 자체가 하느님이신데 이 사랑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모두 온 세상 전체에 이 생명 세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이 씨를 뿌리듯 깨달음의 삶이라는 이 씨를 온 세상에 뿌립니다. 이 깨달음의 씨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것이 수용되고 받아들여져서 그 씨앗이 싹이 트고 그것이 피어오릅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모두에게 골고루 평등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현상은 수용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하느님 나라는 모두에게 똑같다. 그러나 그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수용 정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어떤 씨는 길밭에 뿌려져. 길이라는 곳에 떨어져서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먹고 맙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사람이 수용 능력이 전혀 없는 거야. 이 씨앗을, 생명을. 그러니까 싹이 틀 수가 없지. 두 번째로 어떤 씨는 돌이 많은 밭에 떨어집니다. 이 돌이 많은 밭은 사실은 우리 삶 안에서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많은 사람들이냐면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지. 뭔가 이렇게 끈질긴 삶의 응어리들이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워낙 커. 상처가 너무 큰 거야. 끈질긴 덩어리가 있어. 그래서 그것에 에너지가 뺏겨 있어서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돌밭이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가 있네. 가시덤불이 바로 이제 대부분 우리 인간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생각, 분별, 생각,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생명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싹이 터도 가시덤불이 덮어서 짓누르고 이삭이 생겨도 알맹이가 차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는가 하면 어떤 것은 비옥한 땅에 떨어져서 싹이 터서 주인이 손해를 본 것을 보충해 줍니다. 왜 이제 너무 잘 아는 좋은 땅. 좋은 땅은 무슨 뜻이에요? 좋은 땅은 수용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왜냐하면 생명은총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주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해방된 사람,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된 사람, 그 다음에 과거의 생각과 잡념과 망상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오는 그대로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삶 자체를 즐기고 삶 자체를 사랑하고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이건 구체적으로 생명현상은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사람 안에 영혼을 널리 파종합니다. 그것은 사람들 안에서 죽어버리지만 또 어떤 사람들 안에서는 100배의 수확을 냅니다. 100배의 수확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느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느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다만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생명 은총으로 가득 찬 곳이 하느님 나라예요. 근데 그것을 수용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 생각으로 살면 생명 은총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생명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생명 은총이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이 지금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이 순간에 떨어지거든요.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생생하게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꽃피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은 다만 영혼을 파종할 뿐 하느님 나라는 그것을 잘 보존하는 사람들 안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밭에 씨를 뿌리지만 그 다음에 씨앗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씨앗은 저절로 부풀어서 싹이 트고 잎과 줄기와 이삭이 만들어져서 이삭의 알맹이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있죠. 전체 큰 맥락은 근본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은총은 늘 누구에게나 어느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나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금 그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고 여기에 쏟아지고 이 순간에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만 그 생명 은총이 꽃피우고 그리고 그 열매 맺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읽어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늘 쓰고 있어 우리는 생명 은총을. 그런데도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의 습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관습이나 습성. 이게 이제 길바닥 같은 거예요. 과거의 습성대로 사는 것.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그냥 사는 것. 기존에 있는 방식이 뭐냐면 과거를 근거로 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 현재를 살지 않고 과거 관습대로 사는 것. 그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의 생명은 언제 내려? 지금 내리고 여기에 내리고 이 순간에 내리는데 과거의 관습에 집착함으로써 이 새 생명을, 하느님의 생명을, 하느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우마도 그런 거예요. 끈질긴 덩어리 인생에. 과거의 끈질긴 덩어리의 상처 때문에 자꾸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못 봐. 삐딱하게 봐. 또는 그 상처가 사실은 에너지를 다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해. 그게 끈질긴 덩어리들이 종종 있죠. 과거에 만들어진 자기의 신념 체계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거야. 이게 옛날 얘기하지 말라고. 왕년에 얘기하지 말라고. 나 왕년에 공부도 잘했고, 나 왕년에
사실은 그 왕년회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훅가시 치는 거지. 알죠? 사람들이 얼마나 훅가시를 잘 치는지 알죠? 훅가시가 뭔지 알아? 일본 말인데 일본말. 여기 가다, 목, 훅가시,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 양복쟁이들이 일본 양복을 만들 때 주로 이제 일본 말을 많이 썼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우리 어렸을 때도 아버지 옆에 따라다니면서 자 저기 그 구루마 밀어라잉 그럴 때 요시 좋다 한번 밀어봐라 요시 일본 말들을 종종 쓰셨거든. 아이 그런 말이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안 사라져. 어렸을 때 배운 말들이 그래요. 근본적으로 길바닥과 큰 돌멩이밭과 그건 이제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관습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시밭이라고 하는 이 가시밭의 수많은 분별, 생각, 망상도 사실상은 과거 것이죠. 모든 생각과 모든 관념과 모든 언어와 개념들도 다 과거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은 무슨 밭?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현재의 밭을 좋은 밭이라고 해. 그렇단께. 그래서 진리는 늘 깨달을 것이 없어. 또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 왜냐하면 순간순간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인연 따라 그때그때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준비하면 준비한 대로 되는 인생 없어. 그러나 미리 준비하는 인생들을 잘 준비해 놓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 준비된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매 순간을 이렇게 준비 없이 사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은 지금일 수밖에 없고 여기일 수밖에 없고 이 순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하느님 나라는 준비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사는 나라지. 모두에게 열려진 나라지.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나라다 그런 건 없어. 실제로 모두가 그 하느님 나라의 생명 은총을 거부했기 때문에 또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간섭으로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못 사는 거지, 관심만 있으면,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 나라에 관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미 이와 같이 생명 은총으로 살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살고 있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찾는 무명을 깨는 공부, 이게 이제 뭔 공부야? 내가 나의 과거 간섭이 나를 지금 이 현존 지금을 못 살게 하는구나. 내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자꾸 현재를 보기보다 자꾸 시선을 과거에 뺏기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100% 지금 여기 이 하느님 나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 나라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과거의 간성이 붙들린 사람들은 100% 올인을 못해.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메가리가 없어. 메가리가 생생하지가 않아. 그래서 주로 얼굴빛은 인상 쓰는 삶을 살아. 생각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로댕, 응? 그 생각을 많이 하는 노댕이 철학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옛날에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 근데 생각하는 놈이 제일 모질한 놈이구나, 지옥에 빠져 있는 놈이 생각하는 놈이구나 그렇지. 근본적으로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혜는 언제 나오냐면 우리의 생각을 비울 때, 문득
하느님의 놀라운 지혜들이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무엇을 기획하고 생각하고 그걸 조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아는 공부가 우리가 하는 공부일 수 있고, 좋은 밭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여기를 사는 방법인데, 그건 근본적으로 자기의 어리석음이 과거에 붙들려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을 보면 내 어리석음을 내가 알아. 내가 말하는 모든 습관들 속에 내가 현재를 살고 있는지 과거를 살고 있는지 미래를 살고 있는지를 알아. 입 벌려보면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그럼 또 입 닫고 있으면 어때? 입 닫고 있으면 생각이 더 아주 가만두지 않고 나를 공격해 오죠.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죠. 기본적으로 아직 우리가 따로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 진짜 하느님 나라가 사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살이에 질문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온전히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이 하느님 나라의 은총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삶 안에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있는 이것이 분명하면, 진짜 이것이 분명하면 완전하잖아요. 완전히 새로 공부할 이유가 없을 만큼 명확하잖아요. 이것만큼 명확한 게 어딨어?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가 생명은총 자리로부터, 더불어 생명 자리로부터 한순간도 떠나 있지를 알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 그러면서도 삶 순간순간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이 하느님 나라의 생명은총 자리를 무슨 나라라고 하냐면 이 평상심 그대로 하느님의 은총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삶이 하느님의 은총 자리가 아니라 평상심이 바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의 생명은총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햇볕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죠? 밖에만 나가면 땀이 막 비 오듯이 줄줄줄 흘러. 응? 이게 뭐예요, 다?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이 햇볕이 하느님의 생명이 아니고 뭐예요? 그 하느님의 햇볕을 느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강력하게 나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여름 더위, 이게 바로 생명은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현존이야말로 최고의 좋은 밭이라는 걸 이제 깨달아 알았죠? 좋은 밭은 무슨 밭?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현존밭. 현존밭이 좋은 밭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수용 능력, 이건 현존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사랑의 생명은총은 모든 것이 다 공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은총을 그냥 공짜라고 하잖아요. 생명은총이 뭐예요? 공짜 생명이 바로 생명은총 아니? 있는 그대로의 생명, 있는 그대로의 의식, 있는 그대로의 이 존재가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뭐예요? 텅 비어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무변 허공 자리, empty, 텅 빈 투명한 자리. 이게 이제 지각되어지는 이 자리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래 성품의 자리여서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는 인생 100년이 며칠이라고? 36,500일. 36,500일 모두 다 우리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은총 자리, 이 현존 자리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들, 또 경험하는 온 세상 전체가 다 뭘 드러내고 있어요? 하느님의 이 생명은총을 환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이 자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임시적이다, 일시적이다, 방편적이다. 그래서 그것은 흘러가는 꿈과 같은 거다. 그래서 꿈을 충분히 즐기되 그것을 잡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 우리가 맨날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제 이 순간을 즐기면 좋겠습니다. 까르페 디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모르 파티.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이와 같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늘 남에게 배울 필요가 없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살기만 하면 되는 기다. 그랬어. 그 어떤 선생님 얘기가 있는데 남에게 배우지 않는 한마디가 있다. 그것이 뭔 줄 아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금방 답할 수 있죠? 남에게 배우지 않는 한마디. 내가 쓰고 있는 이것.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이 남에게 배울 필요가 전혀 없는 진리 그 자체. 이것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아는데, 나 자신을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울 이유가 있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뭘 공부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배우는 공부가 아니고 원래 있는 내 것을 확인하는 공부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이렇게 늘 있는 이것을 확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는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좋은 밭을 잘 가꾸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 몸과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리얼하고 현실적이어서 그 경계 대상을 잡게 되고 그것에 희비극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럼 꿈인 줄 알기만 하면 울어도 우는 역할을 하지 진짜 울 이유가 없어. 필요할 때는 울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내가 그 연극 속에서 너무 빠져버리면 이 연극에서 나오기가 힘들잖아. 그런 점에서 이 몸이 아니고 몸을 보는 나, 육체를 보는 나, 보이는 것을 보는 나가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빠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늘 항상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겸손하게 말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느끼고 있음, 말하고 있음, 경험하고 있음.
이 있음을 근거로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실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결국은 여기를 사는 수밖에 없으면서도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속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클리어하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큰 지혜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몸과 마음은 원래부터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쓴다. 이게 최고의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에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딴 데 가서 노는 때가 많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재미가 없지. 몸은 늘 어디가 있어. 지금을 살아.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자꾸 딴 데 가서 놀다가 이쪽으로 오는 것이 좀 더디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생명은총은 늘 우리가 없는 듯 있는,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이 있는 듯 없는 세상과 두 개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있어. 우리가 감각하는 이 세계에 있어. 우리가 지각하는 이 세계에 있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에 있어. 지금 이 몸뚱아리를 떠나서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꿈 같은 세계 없이 하느님이 존재할 수가 없어. 왜 그래? 하느님 세상 만사를 창조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어떻게? 내가 나를 보고 싶어서 세상 만물을 창조했거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바로 하느님 당신 자신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모습이요. 이게 바로 둘이 아닌 하나의 지혜를 사는 몫이거든요. 이게 한 생명은총입니다. 사실은 생명은총이라는 게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사는 방법 자체가 우리 인생사 진리를 사는 방법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면 돼. 몸뚱아리 있는 곳에 그냥 살면 돼. 그냥 산다는 말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분열 현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은 생각 속에 빠져 있다. 이게 분열 현상이거든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누구든 다 지금 여기를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잖아요. 이 세상이 꿈과 같지만 이 꿈과 같은 이 세상이 곧 하느님과 하나 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꿈 같은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되 붙잡지만 않으면 된단께.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피고 지는 꽃을 충분히 즐기면서도, 그래서 지면 지는 대로 이쁘고 피면 피는 대로 이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꽃이 질 때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뭐 그러려거니 하지 않습니까? 응? 그렇죠? 우리의 얼굴도 점점점 늙어져 가면 조금 젊었을 때가 이쁘기는 이뻤는데 이제 주름살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많이 늙어간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누구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피고 지는 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생명은총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자체밖에 없으니까. 한 생명이 죽었다 해도 사라졌다 해도 그건 개체 생명이 죽은 거지 전체 생명이 죽은 게 아니잖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더불어 생명이 진짜 나라는 것만 깨달아 안다면 개체 생명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써서 너무 아쉬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할 이유는 전혀 없는겨.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좋은 밭을 수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살되 나머지는 다 하느님께 맡기는 것. 그걸 옛날 어른들은 진인사 대천명하라 그랬어요.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다 정성을 들여서 살되 그러나 결과는 다 하느님께 맡겨라. 이게 아마 이 공부의 핵심일 겁니다.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거죠. 이게 있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 생명은총을 사는 것. 왜냐하면 이 생명은총은 불생불멸이고 부증불감이고 불구부정이거든요. 어떤 변화도 없어요. 이 생명은총은 한 생명, 낱개 생명 하나가 죽는다고 해서 전체 생명에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는 죽은 사람과 같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나는 고정시킬 수가 없어. 그냥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런 사람이 되어야 쓰겠어 라고 미래의 어떤 나의 상을 설정해서 그런 내가 되려고 애쓰는 것도 뭐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나는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고 미래에 나는 이런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상이. 그게 바로요, 아주 멋진 희망의 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야말로 하느님 나라를 폭행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죠. 자승자박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야. 어떻게 인간이 고정될 수 있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 꼭 되어야 된다고 말한다는 것은 실제로 나를 상품화시키는 거지. 살아있는 생명을. 그럴 수가 없어. 나는 그냥 이대로 그대로 완성품이야.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전체 더불어 생명을 살고 있는,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최고야? 난 몰라. 난 다음 순간도 몰라. 그냥 주어진 대로, 조건대로, 상황대로 기쁘게 그걸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나의 삶을 그냥 경험하는 거야. 인연 따라 사는 거야. 저절로 그러함을 내가 경험할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사는 방법이잖아요. 이걸 무위, 자연의 삶이 우리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이야. 근데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불수자성, 그냥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또 않아요. 그냥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이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을 두면서 사는 것이 하느님 나라라고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지요. 그러려면 항복해야 돼. 고집 부리지 말고. 얻다가 진짜 나에게 항복해야 돼. 진짜 나. 진짜 내가 더불어 생명이고 전체 생명인
생명 은총으로서 하느님께 항복해야 된다는 게. 진짜 나를 살려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으로 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 봤자인데, 그래 봤자, 열심히 살아봤자다. 그렇게 애쓰고 살아봤자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꿈인데, 실제가 아닌데, 꿈속의 주인공도 꿈이요, 꿈의 내용도 꿈이요, 꿈도 꿈이요, 꿈의 사건도 꿈이요, 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도 꿈이요, 현실도 꿈이요, 다 꿈이거든. 그죠? 실체가 없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결국은 방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하는 이 순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생명은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죠. 메멘토 모리. 매 순간 그렇듯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매 순간순간 새로운 경험, 매 순간순간 첫 경험,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이 첫 경험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경험이 되는 것은 까르페 디엠, 지금 여기 이것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경험이 첫 경험이면서 마지막 경험이다. 어때? 동의하신가? 까르페 디엠. 그런데 이제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에이, 어제 했던 그 밥이 또 오늘 내 목구멍으로 또 들어가네. 무슨 그 밥하고 지금 먹는 이 밥하고 똑같아? 기분도 다르고 먹는 사람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다 완전히 새로운 밥인데? 어때? 동의하요? 어제 그 밥이 오늘 밥하고 똑같은 밥이요? 그 공기가 오늘하고 똑같은 공기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건 뭐죠? 아모르 파티. 결국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사랑이 하느님이니까. 사랑이란 규정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랑은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순간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흘러가는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이 사랑이거든요. 하느님 나라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대로를 사는 거죠. 이 무한한 생명, 생명은총인 나 자신이 이 생명이 나와 내 세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와 같이 절대 불변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함없는 이건 이 순간만은 변함없는 이거예요. 항상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바로 나 있음이거든요. 나 있음. 궁극적 진리인 나 있음. 오고 가는 것도 없고 피고 지는 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들을 오고 가게 하고 모든 것들을 피고 지게 하고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내가 유지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삶이 안정돼. 헐떡거리지 않아. 그 모든 변화를 잡고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자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변화는 변화대로 경험하지만 변화하는 이것은 안정된 상황을 경험하게 돼서 이제 이게 분명해진 게 바로 하느님의 품 안에서 사는 거예요. 글쟁이 이게 안식처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실상 어느 누구도 이 안식처 안에서 살고 있어.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만한 깨달음,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은 지금 내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하고 온전한 지금 이 순간을, 생명은총을, 열린 생명을, 더불어 생명을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인 것 같아. 결국은 이 신앙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하느님의 최고의 생명은총을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이 이 삶을 살게 해내는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가죽 부대에서 얼른 벗어나야 된대. 한 평도 안 되는 이 가죽 부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아직도 이 가죽 부대가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가죽 부대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진짜 나는 위치 없는 참사랑인, 좌표도 없고 그 어디에도 붙들려 있지 않는 온전히 자유로운 나. 이게 분명해져야 그 안전하고 온전한 안식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안심인명체라고 그러거든요. 안심인명체라는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자리가 안심인명체. 편안하게 쉬는 자리. 이 자리보다 더 편안하게 쉬는 자리가 어디 있겠어? 이미 완전한 이것뿐이니까. 여기에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모든 새로운 것이 나오지만 이건 늘 똑같은 그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 자리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우리가 찬송하고 이걸 거룩하다고 노래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그 영광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 딱 하면 딱 소리가 나는 이 자리. 이 딱 소리를 알아듣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소리 없는 소리, 이렇게 한 손바닥의 자리. 이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만 깨달아져 버리면 우리의 삶은 이제 무슨 밭을 확보한 거예요? 길바닥도 아니고 돌바닥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좋은 밭. 좋은 밭은 지금 여기를 사는 밭.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온만 부족한 삶이 여기서 펼쳐져.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아픈 경험이든 또는 슬픈 경험이든 기쁜 경험이든 어떤 경험이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영화 스크린 안에서 온갖 전쟁 영화가 일어난다 해도 스크린은 물들지 않는 것처럼 늘 이와 같은 생명자리. 이게 바로 진짜 이 스크린 자리가 좋은 밭이랍니다. 이 좋은 밭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쉬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마음 놓고 쉬는 이 좋은 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게 마련되어 있으면 이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이것이 없는 듯 있는 이것과 둘이 아니야. 없는 듯 있는 게 뭐야? 하느님이잖아요. 내 본성이고. 있는 듯 없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잖아요. 있는 듯 없는 것과 없는 듯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분별 없는 이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삶 그대로 생명은총 자체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살아왔던 모든 게 다 뭐예요? 온전한 나를 경험한 거고 온전한 하느님을 경험한 거지. 어때요? 내가 컵에 물 한 모금을 먹으면 그 물하고 태평양에 있는 물하고 대서양에 있는 물하고 저기 미국에 있는 물하고 똑같은 물이요. 그죠?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이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경험은 누가 해? 개별적인 내가 세상을 경험해. 그런데 경험하는 나의 이 경험이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체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열린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주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쫄면 안 돼. 내가 개인으로 보면 나는 그냥 개별적 체험을 한다라고 나의 체험 자체를 개별로 가두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이 한 체험이 하느님의 체험이요, 우주의 체험이요, 열린 체험이라고 보는 거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깨달음을 공부하는데 좋은 학습장이 하나 있어. 그 학습장이 있다면 가끔은 저기 어디요? 화장터 같은데 가봐.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육신이 얼마나 허약하고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인지를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체 생명은, 열린 생명은, 더불어 생명은 이 한 생명이 사라져도 끄떡없다는 걸 알아. 그러잖아. 화장터에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또는 뭐 형제 자매들 이렇게 소각장에다가 화장터에다가 넣어놓고 또 점심도 먹고 또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또 웃고 떠들고 집으로 돌아오잖아. 그건 뭐예요? 사실은 한 생명 한 존재가 사라져도 전체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 열린 생명, 더불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육신이 소각된 거지 이 전체 생명이 소각된 게 아니잖아. 내가 죽지 않았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돌아가신 적이 없어. 그래서 사실은 장례미사를 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영적 지혜에 큰 힘을 주는 공부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하느님 나라의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나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나라.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은 비교할 수가 없어.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 비교되지 않아 이거. 나의 삶은 유일한 삶이야. 그래서 이것만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실제이고 이 생명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쓸데없는 망념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놀라운 하느님의 생명 은총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내면의 소음만 내려놓으면 생각 분별 망상에 입만 딱 다물면 모두 다 지금 여기 이 생명 은총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뭘 깨우쳐? 하느님의 본성이 내 본성과 똑같다는 것을 깨우치고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있는 듯 없는 세상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내게 주어지는 삶이 사실은 늘 하느님을 경험하는 삶이야. 나를 경험하는 삶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더 이상 말하면 쓸데없는 말처럼 들리니까 더 말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애깔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사는 것인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가 참 얼척스럽다. 그러는 거야. 늘 살고 있는 이것. 내가 나인 것을 어떻게 설명해? 그냥 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건데, 나 홀로 존재가 난데, 이 생명뿐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찬미와 축복으로 이어지려면 늘 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이 주는 은총을 깨달아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는데 비유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아버지는 영혼 자체인데 그분은 농장 주인이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듯 깨달음의 삶이라는 씨를 온 세상에 뿌리신다. 어떤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상관하지 않으면서 밭 전체에 씨를 뿌리신다. 어떤 씨는 길바닥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밭이 지금을 사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밭이다. 여기를 사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밭이다. 그러면 모두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안에서 수용 능력이 키워진다는 건 다른 의미로 뭐예요? 생각들은 점점 내 생각은 작아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그것이 이 공부를 하는 핵심이죠. 그러면 점점점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 그래서 놓아버릴 수 있는 힘,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과거를 놓아버릴 수 있는 힘, 생각을 놓아버릴 수 있는 힘, 분별 망상을 놓아버릴 수 있는 힘. 그래서 이 공부가 점점점 힘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이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되는데 공부가 어려워진 이유가 있어. 공부가 어려워진 이유는 아주 쉬워. 자기가 자기에게 속기 때문에 공부가 어려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공부가 어려워. 직계에 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공부가 어렵다 이 말이야.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통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하늘이 내려주시는 생명은총 그 자체인 진리를 배우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깨달았지요 이제? 생각하지만 않으면 자기에게 속지 않아이.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받아들이는 삶의 힘을 통해서 이제 내려놓는 힘들이 쉽게 되어질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을 놓으면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고집불통에 내가 좀 점점 적어져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고집불통이 아닌 저 양반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부드러워지고 소프트해지고 정말 사람이 뭐든지 다 수용하시는 분으로 힘이 넘치는 있는 그대로의 삶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